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모여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있기를 힘쓰고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사람,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도 이 오후도 모든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나의 생명도 나의 소망도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우리 자매 분들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생명 우리 모두 함께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사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들자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
주여 여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우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신 성전과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후 시간도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이 한 시간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들 사랑하셔서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새벽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비정한 건축을 위한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사상교회 위에 큰 복을 주셔서 113년 전 초가 두 칸으로부터 시작된 몸된 재단이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귀하고 복된 재단으로 부흥성장시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상교회로 부흥성장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 건축 1, 2, 3차에 걸쳐 온 식구들이 기도하고 노력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이 낭비되고 식구들 간에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함을 깨달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우리는 다만 그의 종이라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간절히 기도하며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기도하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마치는 날까지 철 연장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고 우리 사상교회가 건축을 하는 동안 모든 식구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철연장 소리를 내는 죄를 범하는 자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건축위원장 장로님을 온 교회가 신뢰케 하옵시고 위원들을 중심으로 젖먹이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건축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사상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하게 쓰시는 종 건태원 장로님을
이 재단에 보내주시고 이 재단에 세워주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오늘 기도하며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사상교회 성도들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축위원회 위원들 나오셔서 독송하시겠습니다. 1, 2절 부른 후에 비정강 건축에 부르심을 합당한 동역자의 의미로서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3절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차렷 겟.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준비된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은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적이란 제목으로 권태훈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상교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뭐 이렇게 반가워야 할 이유는 사실 없는데 그래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주영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이고 또 그 교회에 계신 우리 여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시니까 반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당회 또 장로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서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서울서 내려오느라고 상당히 멀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그리고 이 사상공단을 저는 아주 그 공간 지역이라서 굉장히 좀 촌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름다운 본당을 이렇게 갖고 계신데 바깥에서 보면 조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아까 기도하시는데 113년 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 65주년 이제 6년 됐는데 저는 나름대로 60년이 넘었으니까, 환갑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여기 와서는 팍 짜그러들었습니다. 그냥 113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계신 그런 사상교회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하고는 뭐 교단도 다릅니다. 여기는 거룩하신 우리 그 고신측 교단이고, 저는 조금 좀 이제 개방적인 그 통합측 교단의 제가 장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할 그런 여건은 없었는데,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이 목사님을 뵙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그것이 인연이 돼서 저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경향으로 흐를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축, 교회에 관련된 건축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그런 건축은 늘 뒤가 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결과물이 좋지를 않다는 것을 제가 봐왔고, 또 그런 면에서 저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축이 어떻게 흘러가더라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다 보면 혹시나 제 자랑같이 들리더라도 거기에서 저는 다 빼버리시고 그냥 거기에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건축위원장으로 우리 권장로님을 세우셨던데 저도 권이고 하다 보니까 비행장에서 오면서 이게 또 형제들이 이 혈족의 형제도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와서 저 주보를 보니까 또 여기 뭐 장로님들 중에서도 권 씨가 또 여러 분 계시고, 또 이 헌금하고 하시는 그 명단에도 보니까 권 씨들이 말해서 사상교회는 정말 복받는 교회구나. 제가 다시 한번 참 복받는 비결을 한번 또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건축위원장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권장로님 잘 협조해 주시고 그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남들처럼 그렇게 먹고 사는데 익숙해져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 그런 제가 요나 같은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즉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딱 분위기를 보니까 저를 장로로 뽑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때 제 딸이 유학가 있던 캐나다로 저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여기 사업체를 다 정리를 하질 못하고 갔다가 연말에 결산도 좀 하고 해야 돼서 들어왔다가 택시에 받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제 기부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주일이 되면 이제 섬기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몇 달 있다가 장로 선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뭐 어쨌든 한 표를 던지고 가야 되니까 맨 뒤에 명발 짚고 앉아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엉뚱하게도 저도 거기에 3명을 뽑는 과정에 저도 피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민가도 살겠다고 떠난 사람을 장로로 뽑아놓으면 어떡하냐고 난리 치고 장로 안 하겠다고 했더니 지금은 뭐 고인 되신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권 집사가 그렇게 교만한 줄 몰랐네. 권 집사가 잘나가지고 뭐 피택된 줄 알아? 하나님이 권 집사를 앞으로 어떻게 쓸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저 장로 교육 받고 임직해 그래 놓고 그러다가 하나님 일 주시면 일하면 되고 가라면 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가 잘난 척하고 뭐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 뭐 그렇게 야단을 치시니까 저도 꼼짝없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로 교육을 받고 임직을 하고 장로 휴무하고 다시 캐나다에 가서 한 5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이제 아직 뭐 1년에 한두 번은 이제 한국에 오게 되죠. 한 번은 왔더니 그 당시에 건축위원장이신 지금은 은퇴하신 분입니다만은 저를 부르더니 가기 전에 우리 그 당회가 모이는데 그때 같이 참석해.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건축 우리 시작하는데 작정을 해야 되는데 장로들 당회에서 먼저 작정할 거니까 같이 참석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건축 작정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지금 10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으니까 한 3분의 1은 당회에서 장로들이 3분의 1, 그다음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항존직 분자들이 한 3분의 1, 나머지 교인이 한 3분의 1 보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머리로 딱 굴렸죠. 우리가 그럼 3분의 1을 하면 얼마고 n분의 1로 나누면 내가 얼마는 해야 되겠구나. 내보다 잘 사는 분 몇 분 있고 내보다 못 사는 분 몇 분 있고 그럼 내가 중간에서 조금 더 위축이니까 얼마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이제 기도하고 뭐 이제 다 한 다음에 쪽지를 나눠주고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5억을 딱 썼습니다. n분의 1로 나누니까 제가 5억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집계를 내고 까는데 보니까 얼마가 나왔냐 하면 13억이 나온 거예요. 뭐야? 9명 장로에 나만 이거 뭐야 이거? 머리가 띵해요. 그래도 뭐 이막 뭐 저질러 놨으니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하다가 캐나다를 돌아갔더니 캐나다까지 소문이 이미 났습니다. 집사람이 공항에 나오더니 인간아 너는 생각도 없이 내절드냐? 아니 나한테 막 이런 방구도 없이 너만 인기 끄면 다 아냐? 아이고 뭐 외상인데 뭐 그건 뭐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외상이라 그럼 돈 띄어 먹을 겨? 하느님 앞에 약속해놓고 띄어 먹을 겨? 아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저도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자꾸 아내를 피하게 됩니다. 뭐 자꾸 만나봐야 잔소리를 하고 혼나니까. 그러고 몇 달 있다가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 잘 지내냐? 뭐 안부 좀 하다가 너 키르기즈스탄 안 가볼래?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인데 거기 자기 친구가 유명한 가수인데 거기서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해. 근데 거기에 사장을 못 구해서 사장으로 건설사 현지 회사 사장을 지금 찾고 있는데 문득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그래? 얼마 준대? 대우를 어떻게 한대? 몰라. 1년에 뭐 그냥 현찰로 그러니까 1년에 손에 쥐는 돈 1억씩 연봉으로 하고 그 프로젝트가 잘 성공하면 성과급으로 10억을 준대. 해볼래? 그래? 기다려봐.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내가 몸으로 저거 5년만 몸 팔고 오면 빚은 다 갚겠는데 나 가도 돼? 대책이 없죠. 안 가고는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지인 그 당시로 보면 그런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는 곳을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키르기스탄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쨌든 장로인데 교회는 안 다닐 수 없고 그래서 한인교회가 여기 있느냐 물었더니 어디가 허름한 그 학교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거기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을 사용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인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 그 한인교회의 그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건설사의 사장으로 무슨 장로가 왔다는데 그 장로가 권장로래. 근데 그 양반이 우리 교회에 오셨네? 뭐 또 보니까 또 헌금도 좀 할 것 같죠? 그러니까 그냥 환영을 막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장로란 게 소문이 안 났으면 모르지만은 소문이 났으니 또 장로인 척하고 또 이렇게 또 거룩한 척하고 또 거기에 예배 참석을 잘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요. 몇 주 후에 저보고 협동 장로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 거기 계신 장로님이 두 분 계셨는데 두 분 갖고도 실컷 할 정도로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한 50명, 60명 이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선교사님이시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맡았더니 한 2주 지나다가 장로님 우리 여기 교회 하나 짓죠?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맨날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게 불편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이 한 6만 불 있는데 교회 지을 만한 땅이 한 12만 불짜리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아 그럼 저 오기 전에 하시지 왜 이제 저 오자마자 저한테 그런 걸 씌우세요?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럼 목사님 작정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 작정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는데 또 작정이라는 얘기가 저도 모르게 탁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작정하겠다고 또 광고를 하시고 일사천리로 막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저 믿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얼마를 해야지? 그럼 또 n분의 1로 따져봐야죠. 6만 불. 아 그러면 이것도 한 10,000불은 해야 되겠네. 할 수 없이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그 10,000불을 딱 종에 써가지고 이것도 외상인데 뭐 일단 넣었습니다. 그걸 오픈하고 나니까 거기에 외상은 저밖에 없고 나머지 뭐 현찰로 다 넣으셨는데 다 합해가지고 6만 몇천 불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는 있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못 사는 동네에 1년 예산도 몇만 불 될까 말까 한데 그랬더니 뭐 옆에서 이렇게 이제 뭐 직금하고 뭐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나 봐. 하나님이 뭐 진짜 뭐 간섭하시나 봐. 뭐 뒤에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막 두린두린 들려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목사님이 다 이제 모으시고 저녁을 내시는데 세상에서 한국서 먹어보기도 힘든 랍스터, 냉동 랍스터를 탁 저녁에 내놓으셨어요. 이걸 뭐 저를 위해서 이거 만드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이렇게 될 줄 알고 내놓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했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그 미군 부대, 그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미군 부대 전초기지가 그 키르기스탄에 있었는데 거기에 식품을 납품하시던 분이 한인교회를 나오시는데 미군 부대 식품을 납품하니까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비록 냉동이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고맙다고 파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10,000불짜리 랍스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이제 그 6만 몇천 불 나온 것 중에서 정산을 하고 나니까 딱 500불 남아요. 이제 6만 조금 더 됐는데 뭐 부동산 또 중개 수수료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짓자 해가지고 땅 사고 그 다음엔 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아니시고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또 후원하시던 교회에서 11만 불 기념교회를 짓겠다고 후원을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11만 불 이거 지으려면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뭐 시작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11만 불 가지고 시작하면서 저는 또 건설회사 사장이니까 야 레모컨 몇 차 빼줘라, 철근도 좀 갖다 줘라. 이제 이렇게 이제 협력업체한테 좀 부탁도 하고 일종의 압력도 좀 가해가지고 그 한인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시케에 가보시면 키르기스탄 수도가 비시케이고 우리 이 목사님은 거기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면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거기 가보시면 한인교회 유일한 한인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짓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면서 후임자로 이주영 목사님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 이주영 목사가 누구지? 저는 그 당시에 그 전에 한인교회 다니면 어떤 이 코스염을 길르신 좀 엄하게 생기신 분이 간혹가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모님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또 사라라고 그래요. 또 아들이 또 있는데 보니까 이삭이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는 뭐 아브라함 족보 쓰는 거가 뭐 그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장가가면 야곱을 낳고 그럼 야곱은 12아들까지 낳아야 이 집 족보가 끝나겠구만. 이제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분이 아브라함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인사를 하는데 이주영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이시구나. 근데 그분은 고신이라는데 우리는 신사참배했던 교단 아닙니까? 저거 순 날라리 같은 교단을 이렇게 하고 또 혼내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거기 뭐 이미 그렇게 결정해서 오셨다는데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목사님을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건축이 없었으면 이 목사님을 알 일도 없었고, 또 그 어쨌든 뭐 건축이라는 그 요인 때문에 기르기스에서 몸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을 만나고 이 목사님을 뵙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목사님과 같이 한인교회 섬기면서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도, 또 목사님이 목회하는 모습도,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 또 그리고 말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분한테는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고신이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장로로서 저런 목사님을 알게 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서 목회를 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인도 뭐 몇 명 되지 않는 데서 교인 늘어나 봐요. 얼마 늘어나겠어요. 그런데 한때는 150명이면 그 나라 전체 한국 사람들의 한 2분의 1, 2분의 1까지는 안 되지만 한 10분의 2, 한 5분의 1 정도는 그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50명 선교사들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이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막 오고, 대단하시구나.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나라에서는 엄청난 숫자가 모이는 그런 부흥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국에 나올 때마다 이제 오면 한 1억씩 이렇게 이제 예금이 쌓여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1억씩 이렇게 하면 한 3년을 지나니까 이제 빚이 한 이제 2억밖에 안 남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이제 몸 팔고 5년 가면 나 빨리 돌아가야지. 나 못 살겠어. 성과급은 안 받아도 좋아. 그냥 난 이 몸만 팔아서 빚만 갚으면 돼. 이제 이런 생각으로 있는데, 그 해에 키르기즈스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오면서 제가 그 몸담고 있던 회사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은행에서 약 250억 대출을 해줬었는데, 그쪽 지역 그 중앙아시아 전체 지역에 우리 은행에서 손실 입은 금액이 약 1조 5천억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뭐 250억밖에 손해 끼친 거 없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우리 은행 그쪽에서는 저보고 빨리 그 고임금자들 정리하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부터 막 빨리빨리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너 맨 나중에 네가 사표 그래가지고 다 내보내고 현지인들만 남겨놓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표를 쓰고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빚을 다 못 갚았는데, 이 빚은 또 어떻게, 모르겠다, 또 갚아주시겠지 뭐, 이제 이러고 그 회사를 사표를 썼는데, 그때 제가 그 전에 한국을 잠깐 나왔다가 저희 교회에 왔더니 우리 그 건축위원장으로 저한테 작정이라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그 건축위원장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후임 그 건축위원장을 뽑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건축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위원 30명이 모인데 이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건축위원 30명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29대 1로 저를 뽑아놓은 거예요. 이런 제가 쓴 나머지 한 명이 1입니다. 저 없을 때 아마 자기네들끼리 뭐 짜고 했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그러나 뭐 투표를 해서 한 거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떡하란 소리야. 그러면 키르기스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오지? 고민이 컸죠. 또 뭐 어떻게 되겠지. 당장 뭐 땅 파는 거 아닌데. 정말 저는 어쩌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설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이렇게 흘러 가다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항에 들어가서 입국을 했더니 공항에서 저를 체포를 해요. 그러더니 바로 내무부 끌고 가고 그 다음날 깜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내용도 모르지, 말도 안 통하지. 거기 오는 사람은 러시아 말 하지, 저는 영어 하지. 둘 다 멀뚱멀뚱하다가 그냥 손짓 발짓해서 뭐 이러고 이틀을 잡혀 있다가 이제 재판을 받고 풀려났어요. 그 재판이 뭔지는 모르지만 눈치껏 보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이 사람 구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구속 심사한 것 같아요.
구속 심사를 적부심 심사를 했는데 통역이 없으니까 자꾸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구하다 어떻게 하나 구했어요. 구했더니 야, 뭔 소리 하냐 그랬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도망간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잡힐 것 같고 제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뭐하러 내가 공항에 들어오냐, 들어올 필요도 없지,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니 통역이 돼서 판사가 그걸 인정해가지고 그냥 내보내주긴 했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압수를 다 하는 거예요. 여권 6개월 동안 넌 출국 금지야. 그리고 뭐 이제 나갈 때가 있습니까? 뭐 어떨 때는 테러도 한번 당해보고, 또 어떨 때 총으로 위협도 한번 당해보고, 또 그동안에 6번이나 철창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니까 만정이 다 떨어지고 있을 수가, 내가 이런 나라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느냐, 갈 데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 제가 지었던 그 교회 민바닥이 이런 여기만 해도 푹신푹신한데 타일 바닥이에요. 타일 바닥. 그때 마침 여름이었으니까 가능한데 타일 바닥에다 은박지 그 돗자리 줄을 깔아놓고 거기서 누워서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주일에는 깨끗이 치워가지고 예배드리게 해놔놓고 평일에는 제가 그 잠자리가, 일어나면 앞에 보이는 거 십자가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서 6개월 동안을 이런 눈 뜨면 성경 보거나 기도하거나 둘 중에 밖에 없고, 간혹 가다가 목사님이 한 번씩 오시면 위로하러 산에 끌고 가서 회도 잡고 거기에 뭐 송어가 이렇게 기르는 데가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고 하기도 했는데, 그때만 해서도 뭐 그때 직접 그 시무를 하지 않으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불평불만이 속에서 막 끌어오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나도 할 만큼 했잖아요. 차라리 그럼 날 데리고 가세요. 뭐 해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장로를 괴롭혀가지고 하나님 덕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은 손해 아닙니까? 차라리 데리고 가세요. 이런 분노가.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즐거운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가집니다 하는 말씀이 흔히 보죠. 여러분들이 뭐 아주 자연스럽게 보는 성경 구절인데 성경 그 로마서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 환난 가운데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세상에나 이런 엉터리 말씀이 어디서, 환난이 괴롭지 어떻게 환난이 즐거워? 라고 생각을 했던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쓰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나 하는 훈련이라는 생각이 얼핏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평불만이 조금씩 가라앉더니 시간이 가서 6개월이 지나니까 다 끝나고 무죄하고 이제 여권도 그 자리에서 탁 주고 이제 너 네 마음대로 움직여도 돼. 근데 조금 있다가 너 근데 행정법을 위반했어. 이거 하는 거는 이건 이제 과태료를 내야 돼. 과태료. 뭔 행정법 위반이냐 하면 넌 죄는 없는데, 그것도 죄는 죄죠. 과태료니까. 사인할 때 왜 네가 안 하고 딴 사람 시켜서 했어. 그 과태료 내. 그거 얼마입니까? 2만 얼마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얼마. 아이고 내지 뭐. 지금 끝난다는 것만 해도 고마워 죽겠는데 뭐 2만 원이 문제입니까?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조금 이따 변호사가 불러요. 그랬더니 지금 재정이 잘못돼가지고 어려워서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붙여달래. 그러면 지금 당장 모든 서류 다 준대. 그럼 20몇만으로 됐죠? 그래도 뭐 20몇만 원, 그 나라 월급으로 치면 한 달 보통 받는 월급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고 그냥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고 봤더니 저를 그 고소했던 사람은 도망을 가버리고, 그때 그 나중에 경찰이 저보고 그 사람 잡아줄 테니까 10,000불을 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조사할 때 다 당신이 죄 없는 줄 알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기한테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70,000불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000불을 선입금 시키고 40,000불을 달라고 하니까 이놈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죄를 추방시키기로 하고 걔가 가진 재산 다 뺏기로 하고 70,000불을 주기로 한 건데 쟤는 무죄 받았잖아. 그거 내가 왜 주냐? 그랬더니 그러면 너 도로 니를 집어넣는다니까 이놈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저한테 만불을 이제 나 돈 없다, 돈도 없고 그렇게 나 그 사람 다시 넣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저는 잘 그것을 마무리하고 6개월, 7개월 만에 한국을 오니 한국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갔더니 목사님이 장로님, 장로님 키리키즈 가면 건축이 안 돼요. 키리키즈 가기 전에는 오면 으쌰 하다 해가지고 건축 좀 되는 것 같더니 가고 나면 다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또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키리키즈를 어떻게 정리를 하지? 다시 돌아가서 이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르기즈에서 있던 것들은 그냥 목사님한테 좀 미루기도 하고 제가 하던 사업체 중에서도 일부 조금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하고 좀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그냥 맡겨놓고 한국을 왔더니 한국에서는 땅을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저한테 전임자가 10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이 아무리 봐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위원을 데리고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00평에 100억 예산했는데 우리 헐하게 그냥 싼 거 지어서 80억으로 맞추자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회의를 해서 결정을 짓고 80억으로 갖고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작정한 거 한 20억, 그 다음에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모아놨던 현찰 10억, 그 다음에 있는 땅, 주택, 사택은 그냥 교회 안으로 다 넣자 이래가지고 하니까 한 60억 정도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면 20억은 은행 대출 받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내려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20억은 그냥 은행 빚 저희들이 안고 할 테니까 60억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대로 이끌어 주세요. 다 탈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설계사무실한테 그 일을 맡겨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사무소 그 친구 설계사무소는 그 정림건축이라고 한국에서는 꽤 알려져 있는 유명한 건설회사인데 이 친구가 교회 건축만 전문하는 파트장이었는데 저희 교회 건축을 가지고 독립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작품, 자기 사업체의 밑거름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들을 갖고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건축 못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재나 이렇게 싼 걸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하중이 어떻게 돼서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이게 안 되고 어떻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건축위원들이 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싸게 해도 그 가격으로는 못한다는데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축위원들한테 지혜를 또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재개발로 묶여가지고 가는데 우리 땅이 재개발 조합 측에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 같이 갖고 있으면 자기네들도 이익을 받는데 왜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됐고 그래? 그런 일이 있어? 한번 보자. 옛날 소리 한번 보자고 봤더니 옛날에 조합측하고 우리 당회하고 계약한 문서에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한다. 돈은 어떻게 할게 한다. 땅은 어떻게 정리한다. 이런 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상 문제는 전혀 얘기가 없고 그래서 조합 측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 자기네들은 금호중앙교회가 진짜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 줄 알았다. 뭔가 좀 달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달라 소리 안 해가지고 진짜 좋은 교회라고 자기네들은 이때까지 조합회의 할 때마다 칭찬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돈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조합장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이거 이렇다는데 이거 검토 좀 해줘봐. 그랬더니 서류를 쭉 보더니 이건 계약 무효야. 에? 무효? 계약한 게 무효야? 왜? 교회의 재산은 총유 재산이기 때문에 전 교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 근데 이거는 장로 몇 명과 조합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효하지 않아. 그러니까 종교단체라든가 문중 이런 데 단체는 전부 총유 재산이라서 한두 사람의 도장이나 결의나 계약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조합 측의 변호사가 만약 똑똑했으면 니네 전 교인 회의한 결과를 갖고 와 라고 얘기했을 텐데 저쪽도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오냐 하니까 다 그냥 한 줄 알고 그런 서류를 미비를 시키고 그냥 도장을 찍어서 진행을 한 거였어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 때문에 조합이 이익 본 게 얼마지? 한 60억 정도 이익 본 거 같아. 뭐 그렇게는 안 받겠지만 우리는 이제 막 부풀려야 되니까. 그 저쪽에서는 30억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게 뭐 이 싸움이 아니라 이제 이 싸움인데 해서 45억으로 이제 중간선으로 결정을 해서 45억을 현찰로 받았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죠.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생각지도 못한 45억 돈이 현찰로 손에 딱 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건축 헌금 설교 한 번 없이 돈이 115억이 딱, 그 당시에 이제 예산이 115억 잡았는데 115억이 맞춰진 거예요. 물론 뭐 그 중에 20억은 또 은행 빚이 그대로 포함된 돈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건축위원들이 장로님,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 잘못했어요. 왜? 그때 20억을 그냥 그 은행 빚을 안겠다고 기도한 바람에 지금 20억 그대로 남잖아요. 그때 그 기도할 때 은행 빚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서운한 걸 잊어버리지도 않으시단 말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박차를 가하는데 일이 빨라지죠. 땅을 파는데 6개월이면 팔 수 있는 땅을 1년 반을 팠습니다. 파고 보니까 전부 바위인 거예요. 매일 화약을 180발씩 터뜨리는데 오늘은 한 300발 터뜨리고 싶으면 경찰서에서 화약을 안 줘가지고 터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동네 사람들은 제 멱살 안 잡아본 사람이 없고 저한테 침 안 뱉어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 뭐 낮잠 좀 잘만 하면 쾅쾅 터뜨리고 지방 뭐 벽이 우릉우릉하고 집 무너진다고 찾아오지요. 애 뭐 놀래서 뭐 경기 일으킨다고 찾아오지요. 나중에는 뭐 찾아와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침을 뱉으니까 침이 주르르 흘러서 넥타이에 그냥 침이 흘러가요. 뭐 이런 참 건축위원장. 근데 문득 떠오르는 게, 내가 키즈에서 그런 훈련 안 받았으면, 감옥 안 가봤으면 내가 감당하겠나? 사람이 성질이 나서 못 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때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훈련시키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때는 머릿속으로만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가슴으로 이제 그것이 느껴지는 그런 현장을 1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건설사 선정할 때 뭐 일반 그 일군들이 들어가지고 견적낸 거는 140억이었는데 1등한 업체 95억짜리는 1등은 조금 제가 생각해도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빼고 2등 업체 삼양건설이라는 데를 제가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뭐 저는 돈 1원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돈을 또 45억이라는 돈을 끌어왔으니까 저보고 돈 해먹었던 소리는 어느 누구도 안 해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한 번 그 얘기 했더니, 냈더라. 권장 너 저거 뭐 5억 했는데 지가 5억 이상 뜨면 끝나 저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를 어른 장로님들이 그렇게 막 막아주니까 누가 그런 얘기 했다가도 끽소리 못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이런 참 은혜스러운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돼가지고 막판에 이제 다 지었는데, 같이 짓던 아파트 입주민들이 우리보다 한 달 먼저 입주했는데, 저 건축은 지하가 아닌 지상을 지었는데 왜 지하로 인정해 줘가지고 용적률이 저렇게 높여서 저렇게 큰 건물 지었냐, 안 된다 하고 막 민원을 넣으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보더니 건물을 1.5m를 안으로 잘라 다시 내라는 겁니다. 아니 다 지어놨는데 1.5m 이거 건물을 어떻게 자르겠어요? 근데 안 그러면 준공을 못 내주겠다는 겁니다. 준공은 다 되어 있는데 사용도 못하고 교인들은 바깥으로, 우리 들어올 줄 알고 이미 기존 임대해서 쓰던 교회는 이미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오늘은 이 공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내일은 저 공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한 번은 또 눈치 봐가지고 그 주에 와서 예배드렸는데 또 아파트 주민들이 쟤네들 사용 허가도 안 난 교회에 예배드렸다고 고발하면 와가지고 또 와서 보면 우리 안 드렸어, 그때 몇 명만 와서 이렇게 한 거야, 뭐 이렇게 또 하고 이러면서 방랑 생활을 했는데, 결국 이제 아파트에서는 이제 돈을 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어 보면 어디든지 건축 현장에서는 얼마 내라, 그 분효에 얼마 내라,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삼양건설 회장이 저보고 이거 잘라내고 준공도 안 떨어지고 하더니,
이거 아파트 쪽에서 벽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면 돌담을 쌓고 거기에 공원을 꾸미고 어떻게 해서 저걸 지하로 묻으면 건물을 헐지 않고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지하로 묻어버리면 해결이 다 되니까 그 비용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자기가 그 부담하고 그냥 할 테니까 끝냅시다. 아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제가 현찰로 다 드릴게.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끝을 내고 입당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처음에 아니 저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 준공 뭐 문제 없다 그러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건물을 원치를 안 하신 거예요. 이쁜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지 바깥에 그런 식으로 노출돼 가지고 보기 싫은 아주 흉한 건물을 원치 않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아주 이쁘게 마감을 하고 봄 가을이 되면 단풍이 아주 이쁘게 드는 그런 건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많은 역사와 기적을 보여줘도 계속 불평불만이 많았던 것처럼 교회도 짓다 보면 금방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뒤돌아가면 불평, 뒤돌아가면 불평, 속에서 막 치밀죠. 그러면서 또 기르기즈 생각이 납니다. 뭐 내가 그보다 더 고통받을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뭐 든든하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이상 뭐가 있어? 바닥까지 가본 사람이. 그러면서 준공을 하고 입당을 해가지고 눈물의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더 큰 감동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20억 부채를 가지고 준공을 하고 들어왔는데 거기 저희들이 갖고 있던 그 조합 측에서 받은 아파트가 한 10억이 안 되는군요. 한 8억 정도 해서 어쨌든 한 12억 정도가 그때 부채로 남아 있었어요. 그걸 다 팔고 하니까. 근데 95, 그 당시에 이제 지금 95이신데 작년이니까 94시죠. 94신 권사님이 권장로, 예? 일로 좀 와봐. 아, 왜요? 아, 좋은 일이니까 일로 와봐. 그랬더니 골방으로 가셔가지고 나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 죽기 전에 헌당 좀 하고 가면 안 돼? 예? 얼마면 헌당할 수 있어? 글쎄 뭐 우리 지금 은행 빚이 지금 한 12억 정도 되는데 글쎄 왜요? 아니 내가 지금 땅을 하나 팔았는데 한 8억 정도 될 것 같아. 그거 주면 헌당돼? 아이고 하나님 또 왜 이러십니까? 나 좀 쉬게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권사님,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 한번 헌당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때까지 건축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했는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한번 건당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그 상황 설명하고 우리 내년 봄 창립 기념일 때 헌당하는 걸로 목표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한 달 유예 기간을 두고 한 달 후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5억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3억, 12억 부채 갚고 1억을 남겨주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게 채워주시더라.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죠. 교인들이 전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그 사이사이에 나타나는 그 어려움을, 문제를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 주시면서 그걸 우리가 가는 길로 느끼게끔 만들어 주시는구나. 제가 돌이켜보면 400명 정도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12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한다는 게 이게 사람 생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셨고 마침내 완성을 하셨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기도밖에 한 것이 없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교우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를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소름 끼치도록 짜릿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신 후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또 때로는 준비한 것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은 항상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가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모두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 하나님의 섭리들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사상교회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사상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지역이 변화하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주님의 몸든 교회도 내외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이때에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가는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를 찬양드리겠습니다. 할수 있다
예, 우리 오늘 권태훈 장로님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아주 담백하게 여러분께 또 간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해에 저희들이 좀 가감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좀 출발을 한 거 여러분 아시죠? 사실 우리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 건축하는 해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런 자원들을 더 많이 아끼고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작년보다도 더욱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흘러보내고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보다도 이 어려운 시절에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많은 예산들이 주로 많이 흘러보내는 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은 이번에 4대 절기 헌금, 그게 적지 않은 헌금인데 그 4대 절기 헌금을 오히려 저희들이 더 흘러보내는 그 일로 저희들이 이번에 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건축을 앞두고 저희들의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또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앞으로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지금 금호중앙에서 했던 그 모든 이상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또 기적들을 하나하나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경험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 속에 내가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짐이 아니라 더욱더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많이 이번 한 해 우리가 함께 누려봅시다. 이제 우리 건축위원회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또 여러분 위원회원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또 아주 힘있는 그런 찬양도 해주시고 또 오늘 마지막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시니 참 얼마나 좋은 그런 참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찬송입니까?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이번에 비전 강구 쪽 한번 해봅시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삼위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출발하는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이제 참 마음에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우리 건축위원회 모든 우리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참 젖먹이서부터 시작해서 참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출발하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과 그리고 참 금호중앙교회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온 교회 식구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산업과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